두 번째,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을 저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찾았는데요. 느헤미야의 주제를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우리에게 힘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에스라서에는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규환이 나왔고 에스라가 인도한 2차 규환이 나왔는데 이 느헤미야서에 이어서 3차 규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도 3차에 거쳐서 끌려갔어요. 주전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아까 주전 538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규환하고 2차는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규환하고 3차는 바로 주전 445년에 에스라와 함께 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1, 2차 규환 사이에 458년에서 473년까지 거의 한 10년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아낙사스다 왕 1세 때 궁정에서 술관을 맡았던 중요한 직분이에요. 왕을 호위하는 그런 직분인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나 들어보니까 뭐 성전은 다 지었지만은 그 사는 모양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곽은 보수할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자기가 왕궁에 좋은 위치에 있지만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그 눈물 흘리다가 그 다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결국 그가 이제 왕에게 얘기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올 때 아낙사스다 왕 20년 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그 앞에 에스더가 있었다고 그랬죠. 에스더. 그 에스더가 누구일까? 에스더는 아낙사스다 왕을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낙사스다 왕의 계모는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낙사스다 왕이 틀림없이 에스더하고 관계가 좋았을 거고 에스더한테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에서 부족한 면들을 좀 보강을 해주면서 그 후의 일들을 설명을 해줘요. 에스라는 원래 영적인 지도자였죠. 제사장,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에스라는.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은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그래서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먼저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 성전 내면의 영적인 문제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에스라가 주력을 했다면 이제 이 느헤미야는 와서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양을 갖추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만약에 에스라 때 그걸 했다면요, 오해받고 또 반역을 일으키려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순수한 그 신앙적인 운동을 일으킨 거고,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체도 또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이 외부적인 이 틀을 잡는 일을, 권위를 가지고 또 왕이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신임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부흥,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적
도덕적인 재건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연세가 더 많았겠지만은 그분을 잘 모시고 이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 그 시절에 속하고 거의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시점에 이제 와 있는 이건데,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다. 에스라는 그 내용, 그들의 신앙을 재건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벽.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이 성벽 세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걸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리더십이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지고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의 처음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수산궁에 있으면서도 그 멀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 대로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걸 기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전부 기도로.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계획을 세워요. 아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있는데 계획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계획만 세우지 기도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또 더 구체적으로 되고 계획도 더 세부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 동안 할 거냐, 기한도 딱 정하고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그마치 며칠 걸린 줄 아세요?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기가 막힌, 이건 몇 년 걸릴 일을 52일에 했어요. 근데 부실공사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적재적소에 다 배치를 해놓고, 일할 수 있는 양까지 다 할당해놓고, 또 그 전문 분야를 다 고려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자기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쫙 모든 성벽에 사람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한꺼번에 쫙쫙쫙쫙 진행하니까 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끝나가지고 52일 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계획을 이 느헤미야가 세우는 건데, 다른 사람 놀고 있을 때, 잘 때 밤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다 그린 거예요. 전부 다 조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운 것을 여러분이 잘 거기에서 보세요. 사전 조사하면서 구획도 담당시키고 40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할 것을 계획을 하면서 공정관리, 인사관리, 일을 나누는 거, 전문직에 관련되어 있는 거, 지역 연구, 골고루 모두 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배려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운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일을 진행하려니까 이전에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이번 성벽에도 반대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준비했다가 이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게 주변국들인데 유대가 강해지면 자기들이 약화되잖아요. 또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심지어 여선지 노아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 괜히 하나님을 사칭하면서 사람들 기운 떨어뜨리는 사람,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대제사장 엘리야십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안팎의 굉장한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처리해냅니다. 그게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일하는 사람 일만 하지 않고요, 한쪽에는 방비하면서 한쪽에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방해를 막아내는,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탁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이 지도자인데 솔선수범해요. 자기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사람들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녹도 받지를 않아요. 난 총독으로서 아무 대우도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를 따라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라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 에스라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데, 수문암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팔절에 말씀을 8일 동안 강독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고 에스라는 그 내면을 채우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운동, 말씀 통독운동, 신앙 갱신운동이 이때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2일 만에 이걸 마쳐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서 온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자기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영상물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 한 30만쯤 모이는데 교회를 52일 만에 지었더라고요. 30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보통 위에 지붕하고 벽만 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지 않니? 52일을 계속 강조해요. 왜 52일인가? 여기에 52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들은 사람만 그때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저 양반이 느헤미야처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인데, 아주 그 인도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근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를 기도하더라고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뭐 세상에서 내가 고난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더구나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원수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방대한 거 아시죠? 저렇게 방해한 거 아시죠?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예? 기억해 달라고 이 사람은 주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꼭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